약성경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저희가 월요일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순차적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상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자막을 통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남긴 그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수업 2교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또 자녀들 같이 오신 분들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이 승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들어가 봐야 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는 이 돛담배가 얼마나 튼튼한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태풍이 한번 불어 쳐보면은 그러면 그 배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거칠게 한번 우리가 부딪혀 보아야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속에 있는 이 물결을 우리가 감당해 보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 강요하는 그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야, 그냥 이건 국민의 일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타협하기도 하고 비겁하게 숨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단들이 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님들이 면직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분들은 이 신사참배 이후에 오게 되는 나에 대한 이 핍박이나 고난이 두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믿음에 대한 최악의 배신이죠. 최악의 배신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서도 때로는 더 큰 핍박을 내가 당할지라도 나는 결코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죽음 앞에서 결단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고난이라는 이 용광로가 누군가에게는 배신을 가져오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믿음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풀려날 기약은 없습니다. 순교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최고의 믿음을 끄집어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최악의 믿음을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사로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위임하고 다른 지역을 또 옮겨서 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런 계속된 이런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에베소에 있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느 정도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이 입고 있던 그 앞치마를 병자에게 갖다 넣기만 하면은, 대기만 하면은 병자가 나았대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 놓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에 설득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고 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의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부겔로와 허모게노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잘 나갈 때는 막 박수치던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죄수가 되자 그를 부끄러워하면서 바울에게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유익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는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가서 쇠사슬에 매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나고 격려해 주었어요.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 도망을 가고 어떤 사람은 더 가까이 가고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상 읽지 못했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라. 그가 나를 자주 격려했다, 나를 찾아와서 자주 격려했다라고 하죠. 격려했다라는 표현은요,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라는 번역을 선택했어요. 나를 즐겁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어 성경을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유쾌케 했다라는 것이, 격려했다는 것이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줬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그를 늘 유쾌케 하고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험한 거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만큼은 그럴수록 더 바울 가까이 가서 바울 곁에 가서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고난 앞에서 핍박을 받고 어떤 이 핍박 앞에서 어떤 누구는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어떤 누구는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난 앞에서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무엇이냐?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디모데가 성도도 아니고 이 목회자인데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다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왜 예수의 삶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요, 아시아 지역에서 헬라 문화의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 중심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의 도전을 받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생겼습니다. 영지주의가 뭔가 하면은 물질은 악하고 영만이 선하다는 것이에요. 영만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 세계는 하등의 세계고, 그래서 이 정신의 세계, 이데의 세계는 이 숭고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뭐예요? 내가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열등한 물질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해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 이 바울과 디모데는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죽음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상을 가진 이 영지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해방이 아니라 해방됐다가 다시 하등의 물질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하등의 어리석한 가르침에 불과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이 지적인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환경 속에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예수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이라는 이 AI 시대에 이 화려한 도심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향해서 야, 이거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독선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몰아세울 수도 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나가서 우리 전도하시잖아요. 전도와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전도지 준다고 해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봤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쉽게 교회 나오던가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뜨겁지만은 세상 밖에 나아가서 보면은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디도서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자, 이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practical atheist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지적으로 믿기는 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 일요일에는 교회 올 땐 내가 주일로 살아요. 그런데 월화 수 목 금토는 주일이 아니라 죄일로 살아요. 마치 예수님을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삶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디도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건 가증한 것이다,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건 선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이겨냈을까요? 자, 우리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믿어온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글자 봐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의 삶으로, 체험으로 맛보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요, 유튜브에서 교회를 탐방하는 유튜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에 유튜브 어떤 유튜브도 왔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를 탐방하는 유튜버들 보면은 뭐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저는 아주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겉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한 인포메이션으로 어떻게 교회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배도 드려보고, 그리고 또 성도들과 서로 교제도 나눠보고, 또 그 교회에 내가 헌금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섬겨보고, 그래야지만 그 교회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탐방하는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걸 뭐예요? 나는 교회 다녀보지 않았지만은 곁눈질로 교회 봤어도 나 알 수 있어. 교회 구경해봤는데, 곁눈질로 구경해봤는데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유튜버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은혜 밖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었다라고 본인들은 이야기했지만은 이들이 읽은 성경은 뭐예요? 하얀 종이에 있는 검정 글자 읽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를 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한다는 거, 그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의 세계를 바꿔놔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맛보고 체험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내 삶이 행복한 사람만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어온 오직 한 분, 그 신실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도 어떤 고생을 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맛보아 알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내가 친히 만나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수많은 도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뭐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친히 맛본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신실한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조롱과 어떤 시험이 그들의 앞에, 그 앞에 오더라도 바울을 부끄럽게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또 하나 당부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러니까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나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사도 바울은 어때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하 감옥에.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풀려날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없는 사람을 내가 알아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저희 아버지가요, 평생 개척교회 목사로 사셨어요.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어요. 예, 저는 제 어렸을 때의 삶을 딱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교회, 가난,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던 것이 참 죄송하지만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학교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거 조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 학교에 가면은 내가 사는 집이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이런 거 조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집에 자가용이 있냐, 없냐, 냉장고가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아버지 직업을 적는 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인 것이 참 부끄럽다 보니까 거기에 아버지 직업란에다 목사 이렇게 적지 못하고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교역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교육자가 뭔지를 모르시고 교육자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어느 학교 선생님이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냐 아니냐 이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요, 제가 좋은 목사가 아닌 것처럼 성도인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희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좋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우리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을 만들고 싶으시면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다 허물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은 믿음에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허물이 많은 이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믿음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교에 가면은요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같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들과 서로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서 그 스쿨 처치 파송식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교회처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하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은요, 여러분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따라옵니다. 복음을 믿으면 고난이 함께 와요. 왜? 세상과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고난 중에 믿음을 버려요? 왜 고난이 다가오면 믿음을 포기합니까? 예수님보다 고난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난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고난보다 큰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 때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 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맛본 사람만이 고난에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고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끄러움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없으면 부끄러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하라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남들보다 뒤처지면은 부끄러워하라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고리타분하고 부끄러운 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김 집사야, 이장로야, 너는 뭐 하다 왔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이 질문 앞에 내가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비웃습니까? 당당해지십시오. 고난이 여러분을 위축시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확신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 이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학년 새 출발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 함께 나온 부모님들 계시고 우리 자녀들 나오는데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주님도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뚫고 최고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조롱이 무서워서 예수를 숨기고 형제의 허물이 보기 싫어서 외면했던 우리의 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최고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새학년 새 출발을 위하여 나온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굴복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세상에 우리가 우두머리가 되는, 우리가 머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멘토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학교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1천만전금, 프라미스 생명헌금, 생명수헌금, 주정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가족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니 주여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의 매매를 위하여 하나님 또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장 찍어 주시고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며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권인권 물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최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귀한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왔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